골로새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 골로새서 1장 신약성경 324페이지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한음성으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아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곧 속량 죄 사함을 얻어도다. 아멘. 우리 전호자와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 전무후무한 큰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제목이 온 천하에 증거된 복음입니다. 그저 막연히 우리는 밥 3개 먹다가 가는 그런 우리는 짐승 같은 수준이 아니거든요. 이유, 절대 이유를 가지고 우리는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기 왜 모였습니까? 우리는 왜 우리는 예배를 계속 이렇게 모여서 드립니까? 지금 우리는 거의 한 30년 가까이를 훈련을 받잖아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오직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우리는 예배요, 기도요, 전도요.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계속 지금 훈련 속에 인도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절대적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절대 이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서론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뭐를 모르냐면 아담 이외에 출생하는 사람들은 원죄를 가지고 나와요. 원죄.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죄입니다. 복음편지 1과에 보면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가 나오는데 거기 답이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됐다는 거죠. 여러분, 나무는 땅에 뿌리 박고 사는 것이 창조의 원리입니다. 우리 많이 들은 얘기지만 그 창조의 원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물고기는 물에 살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새는 공중에 나르고.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에덴 동산 여러분 아시죠? 죽음도 죄도 고통도 슬픔도 아픈 것이 없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낙원에 살게 돼 있었거든요. 근데 원죄가 뭐죠? 하나님 떠난 죄.
창세기 3장 4절로 5절에 에덴 동산에 사단이 찾아와 가지고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서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거 먹으면 네가 정령 죽으리라고 그랬는데 마귀는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고 그래요. 맞으면 마귀는 거짓말쟁이 사기꾼이거든요. 인간을 자꾸 속이는 거예요. 이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떠난 그때부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종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바뀐 겁니다. 이것처럼 불행한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가 왜 망하느냐 하면 하나님 떠난 그들의 영혼 속에 사탄의 영이 들어가 있으니까 마귀가 시키는 대로 자꾸 우상 숭배하고 정신 문제가 오고 그러다가 지옥까지 가는 거거든요. 이건 서울대학 가도 안 가르쳐줘요. 하버드 가도 안 가르쳐줍니다. 교회까지 와가지고도 이 사실을 못 들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결국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지옥 배경 속에 살기 때문에 그 인생의 재앙이 끝이질 않는 거예요. 막 가정에 막 사고 터지고 막 재앙이 오고 정신병이 오고 막 마약, 도박, 자살 막 지금 막 재앙이 들이닥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여러분 천지 만물과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손에 절대 주권이 있는 겁니다. 창조도 하나님 손에, 인간의 생사화복이 그 손에 있는 거예요. 불신자도 그러죠. 인명은 제천이라고. 사람이 죽고 사는 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늘의 뜻이라는 건데 그건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절대 주권. 생사화복이 하나님 손에 있고 나라의 흥망성쇠와 역사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 손에 있어요. 알겠죠? 이분은 영세 전에서부터 영세 후까지 절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무슨 계획이냐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렇죠?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어려움 속에 있다고 한다면 그 자녀 건지러 갈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 백성을 저희 중에서,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이름의 뜻이 구원자입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는 자. 누가복음 19장 10절에는 예수님이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받은 백성 가지고 뭘 하시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나라는 의식주밖에 몰라.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막 이런. 이 세상 나라를 지금 사단의 나라가 이걸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권력 잡은 정치인 속에 들어가서 힘 있는 사람 속에 들어가서 범죄 집단, 종교 무속 점쟁이 속에, 종교인 속에 이런 그 흑암 문화 속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멸망시키는데 이 세상 나라 사탄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 얼마나 중요했던지 예수님이 처음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저 죽을 때 천국으로 이사가서 가는 나라가 있지만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도래했거든요.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을 사는 거예요. 아시겠죠? 죽을 고생을 하다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천국을 누리다가 천국을 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에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의 것이다.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 10절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그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를 해라.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준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는 예수님이 직접 내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이 떠나가는 걸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알라.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말씀을 계속 하신 거고,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게 아니고 지금 이 세상을 사탄의 나라가 지배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시키는 사람으로 사는 거다. 여러분 자신에게 먼저 하나님 나라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나라가 임한다는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산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그 사단이 꺾여야 되는 거거든요. 이 저주 재앙이 무너져야 되는 거거든요. 알아듣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구원자를.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예언됐지요. 창세기 3장 15절. 아담이 범죄했을 때 첫 번째 언약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메시아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이 사탄이 꺾이는 거예요. 아멘? 누구 이름으로만?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이 사단이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그 다음 뭡니까? 출애굽 3장 18절. 양피 발랐을 때 노예 저주에서 해방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피,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셨을 때 죄로 말면 모든 저주가 끝이 나는 것이고, 이건 예언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그러니까 교회 몇십 년 다녀도 이런 그 그리스도에 대한 영적 사실을 전혀 듣지 못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걸 종교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앙이 끝나질 않는 거야. 사탄의 세력을 꺾으신 참 왕 되신 그리스도, 죄로 말미암은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영원히 끝내신 참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우리의 참 선지자, 이분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이분을 그리스도인데 그럼 누가 그리스도냐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예언됐던 이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자들 보고 물은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요한 선자 중에 하나입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제 고백을 한 거죠. 베드로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이걸 알게 했는데 너는 이제 반석이라.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사단이 너를 못 이긴다. 이제는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어서 내 교회를 세우도록. 여러분이 이제 지금부터 이제 기도하면 보좌의 문이 열리고 성삼위 하나님 함께 역사하셔서 자기 백성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 그랬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처녀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시는 분,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가 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원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절대 계획이 이제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세계를 복음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절대 계획. 그래서 여러분 처음부터 보세요.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지금 이제 다시 말하면 우리를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천명, 소명, 사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 천명은 하늘에서 불렀다는 얘기예요. 누구를? 나를 불렀는데 사명, 천명, 소명, 사명. 자기 백성을 구원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세계를 복음화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천명, 소명, 사명을 주어서 나를 부르셨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아브라함 안의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면 첫 번째는 뭐지요? 너를 먼저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믿는 우리를 먼저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복의 근원이 되고 열국의 아비가 되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오늘 믿으셔야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세계복음화의 천명, 소명,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불렀는데 너가 먼저 복의 근원이 돼야 돼. 근데 우리 최병욱 성도님한테 가끔 그런 얘기 하죠. 내가 먼저 복을 받아야 된다. 내가. 아멘? 내가 복을 받아야 남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되고 근원적인 축복. 네가 열국의 아비가 되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나님의 계획을 누가 막습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복을 받아야 돼. 그럼 뭐지요? 네 후대들 가운데 여러분 후손이 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 후손들 가운데 왕들이 나오고 그들이 나라를 일으키고 그들이 땅을 차지하고 그들이 번성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 우리 후대를 향한 축복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그 이삭이 천하가 흉년이 들어가지고 기근이 들었는데 그 아들 이삭의 땅에는 100년 먹을 게 나왔어. 전도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게 이제 위에서 내리는 축복은 누구도 못 뺏어가는 거예요. 네 후대들 가운데 왕들이 나오고 나라가 일어나고 그들이 땅을 차지하고 번성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겠다. 열방이 복을 받겠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 언약을 잡은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고요. 말이 그렇지 100살의 아들 낳을 수 있습니까? 네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 받겠다고 한 대로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되는 거예요. 100살 아니라 1000살이라도 하나님의 계획이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언약을 진짜 잡아야 돼. 언약을 잡아야지. 오늘 여 예배 드릴 때마다 이 말씀을 이래 들을 때 이것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으세요. 원죄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사단의 12가지 함정들 올무에 걸려 다 죽어가잖아. 절대 주권 가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서 세계복음화 이루시길 원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을 지금 부르신 겁니다. 이 사실 믿으시고 이사야 60장 1절로 22절에 뭐지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게 이제 3번이고 이게 이제 1번, 2번입니다. 어둠이 세상을 캄캄한 만민을 가리웠는데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네게 임했으니 일어나 빛을 발하면 열방과 열왕이 원방에서부터 아들 딸들이 은금 재물을 가지고 이 빛으로 달려오겠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둠이 확 덮이면 앞을 분간 못 하잖아요. 불신자들은 흑암에 사로잡혀 가지고 영적으로 완전히 흑암 가운데 무제한되어 있는데 복음의 빛이 딱 비치는 게 있으면 거기 달려오게 되어 있는 거고.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인데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것을 이루리라.
복음의 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열방이 오게 돼 있어요. 아멘. 부활 메시지 뭐지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는 이게 지금 예수님이 마지막 명령이거든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파해서 내 이름으로 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을 고치고 눌린 자를 해방시키는 치유 역사이고,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그럼 뭐지요? 사도행전 1장 8절, 기다리라. 성령 충만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겠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이 세계 복음화는 하나님의 무슨 계획이에요? 절대 계획이요, 절대 언약이요. 이건 절대 목표입니다. 너와 네 후대를 통해서 세계를 복음화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가 이 아브라함과 이 마지막 부활 메시지 주신 말씀 그대로 세계 복음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있는가? 그 언약을 내가 붙들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비록 여기에 진짜 내 생을 여기 거는 그런 못했다 할지라도 교회가 세계복음화의 방향 맞추고 그 계획 속에 있다고 한다면 나는 그 교회 그 흐름 속에 일평생 나는 인도받겠다. 여기에라도 마음을 담아야 되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린 어느 정도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되냐면 세계복음화 할 만큼 응답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원약인데 누구에게 이 응답을 주시겠냐 그 말이죠. 여러분 진짜 기도는 달라고 안 했는데도 주시는 게 그게 진짜 응답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병철 씨가 그 삼성 기업을 누구에게 물렸죠? 이건희에게 물려준 거. 이 맹이가 원래 장남인데 이건희에게 준 겁니다. 이건희가 달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가 볼 때 이 가업을 진짜 이어갈 사람이 이건희인 것 같으니까 가업을 거기 물려준 거거든요.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계획을 내 마음의 진짜 중심에 담고 한 생명 살리는 전도운동과 세계복음화, 이것을 나의 언약으로 진짜 가슴에 담고 사는 사람에게 세계 응답을 주시는 거거든요. 아멘. 여러분 요셉 보세요. 12명의 형제들이 있는데 먹는 거 입는 거 늘 육신적인 거 가지고 시기 질투하고 막 갈등하고 있을 때 요셉은 11별과 해와 달이 내게 절하게 될 것이다. 소년 때에 17살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요셉의 총리가 되게 해가지고 세계를 다 맡겨버렸어요. 천하가 흉년들었을 때 쌀창고에 모았던 쌀을 요셉이 풀어가면서 쌀 팔면서 세계복음한 거거든요. 여러분 다니엘 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사야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돼서 돌아와가지고 세계복음하겠다는 언약 잡은 다니엘에게 세계를 맡긴 거거든요. 여러분 이거는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겁니다. 로마복음화 아무도 관심 없는데 바울이 로마도 내가 보아야 될 것이다. 그 바울에게 로마와 세계를 맡긴 거예요. 우린 밥 세 끼 먹다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 원죄, 사탄의 12가지 운명 속에 죽어가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가운데 우리는 지금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지금 천명, 소명, 사명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세계복음화를 할 것이냐? 본론입니다. 이제. 우린 사실은 한계가 있잖아요. 나 지금 살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세계복음을 합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는 내 생각이고 세계복음화는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 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고 절대 언약이고 목표입니다. 그 언약을 잡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언약을 성취하도록 능력으로 역사하시게 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럼 초대교회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극소수입니다. 소수의 사람들 보여요. 그 초대교회. 이 사람들은 이단,
누명까지 썼어요. 이단 누명. 그리고 사회로부터 완전히 이렇게 배척을 당한 겁니다. 아예 그 초대교회 사람들은 세상이나 어디 직장 취직도 안 돼. 그렇죠. 복음 전하다가 잡히면 잘못하면 감옥 갑니다. 이 사람들은 가진 게 없어. 가난해요. 또 뭡니까? 무능한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근데 이들이 세계복음화 했거든요. 자, 오늘 여러분 1장 6절에 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장 6절. 5절 6절을 같이 읽어보죠. 골로새서 1장 5절 6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복음을 진짜 받고 누리면 이 복음이 온 천하에 증거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골로새 교회를 통해서 열매가 실제로 맺어져서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첫째, 온 천하를 살릴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절대 언약이 각인된 사람들을 통해서 그 역사를, 절대 언약이 각인된 사람. 오늘 잘 들으셔야 됩니다. 뭐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지속 반복으로 이 메시지를 계속 들어야 됩니까? 이게요, 각인이 안 되면 안 돼요. 각인. 세 가지가 각인이 됐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갈보리산 언약이 각인이 된 거예요. 갈보리산 언약.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마지막 고백이 뭐냐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마지막 십자가 죽으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거든요. 그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그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열어요.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이 사단, 이 지옥 배경, 모든 인간에게 오는 재앙이 여기에서 끝난 거란 말이에요.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때 내가 받을 죄, 저주, 지옥, 모든 사망, 불행을 십자가 못 박아 끝낸 것에서 새로운 시작이다. 아시겠죠?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뭐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습니까? 내가 받을 죄와 저주를 그분이 대신 받은 거예요. 아시겠죠? 갈보리산 언약. 이게 각인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사단의 손에서 지옥에서 재앙에서 해방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운명 팔자가 바뀌는 거예요. 이때부터. 그 다음 뭐죠?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뀝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바뀐 거예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인생의 주인이 바뀌고 이제는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천국 배경을 가진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살다가 이제 죽으면 영원한 천국으로 이사를 가는 이런 모든 불행이 끝나다는 얘기죠. 기가 막힌 일이죠.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전 신학교 가가지고 이런 성경 이런 말씀 들을 때 충격받았거든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예수님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놀라운 일이잖아요. 오늘 읽었잖아요. 골로새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
하나님의 아드님의 나라로 옮겨놨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됐다. 불행 끝 행복 시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각인이 돼야 돼요. 각인. 이게 다른 세계를 사는 거거든요. 다른 세계. 이 감격과 이 감사, 이 희열이 충만해야 됩니다. 어쩌다가 우리가 이런 영적 사실을 알고 실제로 구원받아가지고 다른 세계를 산다는 거. 두 번째는 뭐지요? 감남산 언약이 각인된 사람들이에요. 감남산 언약. 감남산이 뭐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감남산에 찾아오셔서 40일 동안 마지막 이 예수님이 승천 직전에 마지막 강단이잖아요. 승천 직전에 대충 아무 얘기나 하시겠어요? 여러분 내가 오늘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유언을 할 때 그냥 잘 먹고 잘 살아 얘기했습니까? 가슴에 한이 맺힌 얘기를 유언으로 할 거 아니에요. 승천 직전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지금 세상 나라를 사탄의 나라가 장악해가지고 12가지 사단의 함정들 올무 속에 지금 2, 3질 나라 지금 다 죽어가는데 그들을 살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말씀. 다시 말하면 보좌에 계신 주님이 마지막 1000명을 미션으로 주신 겁니다. 미션. 사명이죠 이게. 하나님 나라에. 그래서 여러분 어딜 가든지 여러분 가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먼저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영적 승리를 누리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우리 산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거기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이 떠나가는 걸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알라. 요게요 악한 마귀가 이게 자꾸 이렇게 재앙을 갖다 주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 마가다락방 언약. 이 언약이 각인된 사람들을 통해서 세계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자, 갈보리산에서 모든 걸 끝내신 그리스도. 이제 그 이름이 증거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정말 흑암 저주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바뀌는. 그럼 이걸 가지고 뭘로 하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네 능력 가지고는 못한다 이거. 기다리라. 성령이 능력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까지 내 증인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의 기도는 딴 거 없어요. 그리스도로 완전 답을 내고 여러분 가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하나만 기도하면 돼요. 성령 충만. 내 힘 가지고는 나도 지금 관리가 안 됩니다. 내 문제도 관리가 안 되고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여러 가지 환경과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 받으면 모든 거 끝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게 하리라. 위에서 내리시는 참된 힘. 여러분 힘 빠지면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아는 만큼 기도가 되어지고 기도가 되는 만큼 능력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는 만큼 여러분 삶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희한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100년 노력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1초 축복하는 게 빠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마가다락방 언약,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데,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에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15개 나라의 선교의 문이 열리고 그 사람들이 헌금을 드렸는데 빛의 경제가 회복이 돼서 세계를
재창조하고 복음화할 수 있도록 빛의 경제와 능력과 건강과 모든 것을 다 쏟아부은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속에 모든 게 다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온 천하를 살릴. 오늘 빌립보서 골로새서 1장 6절에 온 천하에 이 복음의 능력이 선포돼 가지고 열매를 맺어지는도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온 천하를 살릴. 이제 우리는 실제 응답. 이게 이제 뿌리가 내려야 되거든요. 뭐 때문에 여러분 지금 뭐 계속 예배드리고 훈련받고 합니까? 각인된 만큼 응답이 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뿌리 내린 만큼 온 천하에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게 돼요.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뿌리가 내리면 열매를 맺히게 되어 있어요. 자, 이들이 스데반 집사의 일로 일어난 큰 환란이 있었는데 안디옥 교회를 세운 겁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순교함으로 그냥 환란이 아니고 큰 환란이 있었거든요. 막 사도들을 잡아가두고 스데반 집사 막 돌 맞아 죽고 환란을 이 사람들은 통과한 사람들이 실력이 이 정도는 돼야 되거든요. 무슨 환란이 와도 그 환란 때문에 이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 교회를 세워가지고 세계 선교할 수 있는 문을 열었다. 그 다음엔 뭡니까?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열린 사람들이 이방인 선교에 눈을 뜬 거예요. 선교의 이방인 선교. 예수님은 처음부터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되리라고 그랬는데 유대인들은 이방인에 대한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자기 민족밖에 몰라. 지금도 저 이스라엘 지금 이번에 전쟁 났더라고요. 팔레스타인하고 전쟁 나가지고 지금 막 그 하마스라고 하는 그 단체가 이스라엘의 로켓표를 막 몇천 발을 쏟아가지고 지금 몇백 명이 죽어서 지금 이스라엘. 지금 전쟁이 지금 또 붙은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세계 선교할 민족인데 이 영적 사실을 모르니까 지금 전쟁의 소용돌이 지금 계속 고통당하고 있어. 이방인 선교에 눈을 떴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사람들은 보좌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보좌의 능력.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스데반 집사의 일로 일어난 큰 환란이 와가지고 흩어졌는데 이들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유대인에게만 복음 전하던 사람들이 이제 이방인에도 복음 전하는데 이때 어느 정도 핍박이 왔냐면 야고보를 칼로 죽였단 말이에요.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이고 지금 베드로 사도가 옥에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내리면 이제 사형이야. 근데 이 안디옥 교회 중직자들이 밤에 철야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철야하고 기도. 근데 그 밤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옥문이 열리면서 베드로가 추록을 하게 되고 천사가 참 희한하죠. 내리면 사형인데 여러분 내일 내가 죽는다고 하면 그날 밤에 잠이 오겠어요? 근데 베드로는 죽으면 천국이니까 그 감옥에서 얼마나 깊이 잠이 들었든지 천사가 옆구리를 찔러가지고 깨웠다니까. 이래가지고 이제 나오면서 야곱을 죽이고 베드로를 막 감옥에 가뒀던 헤롯이 충이 먹어가지고 그날 밤에 죽은 겁니다. 헤롯 왕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되는 보좌의 축복을 체험했으니까 이건 뭐 진짜 이건 감당 못할 사람들이었거든요. 안디옥 교회. 자, 이게 이제 실제 응답의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3장에는 성경의 첫 선교사를 파송하죠. 지금 여러분 미국이 세계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예요. 아직까지는. 우리 한국이 선교사 2등입니다. 지금. 해외 선교사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우리 한국인데 진짜 선교사는 한국에서 보내고 있는 거예요. 진짜 선교사는. 복음 가진 선교사. 우리 한국에 복음이 들어오고 선교사들이 복음 들어와서 저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이화여대, 대학 병원 세우면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지금 우리 한국이 세계화의 큰 축복을 받은 거예요. 아시겠죠?
5천 년 동안 우상숭배하고 당파 싸움밖에 할 줄 몰랐어. 우리 민족이. 선교사 파송했더니 주의 손이, 주의 사자가, 주의 영이, 주의 성령이 역사했는데 어느 정도냐면 천하가 기근이 들었는데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이 빛의 경제를 쏟아부어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선교사를 파송해서 세계 선교하도록 빛의 경제를 여기 쏟아부어 준 거예요. 여러분, 실제 응답의 열매, 뿌리가 내리면 이런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고요. 이 바울이 이제 선교 현장에 온 천하 살릴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를 바울에게 붙여가지고 이 복음이 세계화돼서 로마 복음화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루디아 같은 자주장사 루디아, 데살로니가 야손, 저 고린도의 브리스가 부부, 이런 제자들이 세워져 가지고 이 사람들이 전도자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로마 복음하는 일에 완전히 생을 건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초월적인 빛의 경제를 쏟아부어 가지고 세계 선교하도록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신 겁니다. 여러분이 응답의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여러분이 온 천하라는 걸 잘 기억해야 돼요. 온 천하가 뭡니까? 237 나라. 그리고 이제 이제 결론에는 온 천하 만민이 나오죠. 만민. 그게 이제 5천 종족이라 그 말입니다. 온 천하. 자, 세 번째는 이제 온 천하 살릴. 실제적 복음의 체질이 각인 뿌리 체질이 돼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뿌리가 내리고 이게 체질이 돼야 돼요. 여러분, 체질은 곧 그 사람의 운명을 좌우하는 겁니다. 근데 체질 있잖아요. 체질 안 바뀌거든요. 각인 뿌리 체질. 이게 그 사람의 운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때문에 지금 예배를 자꾸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고 우리가 훈련받고 기도하고 계속 이래 하는 이유가 여러분의 그 틀린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서 세계복음화 역사를 이루시길 원하십니다. 세계복음화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알아듣겠죠? 자, 그럼 여기 이제 세 가지. 첫째는 뭐냐면 오네시모와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 오네시모는 누구냐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 집의 노예입니다. 노예. 그때 당시엔 노예 제도가 있었거든요. 그 집의 종이었었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도둑질하고 도망가가지고 감옥을 갔어. 근데 잡으면 죽는 거 이제 감옥 들어가면. 근데 여기서 누굴 만났냐면 사도 바울을 만난 겁니다. 이 도둑놈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사람이 완전히 그냥 거듭나버린 거야. 다른 사람이 된 거야. 이래가지고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한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도둑질하고 감옥에서 날 만나가지고 정말 이 복음에 유익한 사람으로 바뀌었다. 그 사람을 네가 받아가지고 잘 섬기도록 해라. 이게 지금 옛날 그때 당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래가지고 빌레몬이 바울의 편지를 받고 오네시모를 골로새 교회에 목사님으로 모시고 자기가 그 밑에 중직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이거 파격적인 거거든요. 노예라니까 노예. 노예는 인간 취급도 안 했어서 그때 당시에는 뭐 생명도 마음대로 죽이고 살리고 막 이러고 막 팔아먹기도 하고. 이 사람이 도둑질하고 감옥에 가는데 바울을 만나서 이 사람이 거듭내가지고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도둑놈 되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마귀가 시키니까 도둑질을 하는 거지. 마귀가 시키니까 완전히 막 마약에도 빠지고, 마귀가 시키니까 사람도 죽이고, 사탄이 시키니까 자살도 하고 성폭행을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 마귀가 시키는 거거든. 근데 예수님 영접하고 이 사람이 거듭나가지고 완전히 새 사람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를 받아라. 그러니까 빌레몬이 이 사람을 골로새 교회 목사님으로 모시고 자기가 그 밑에 중직자가 돼가지고 섬기도록. 참, 이게요 체질이거든. 운명 바뀐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알아듣겠죠? 여러분,
상식적인 것이 있고 상식 이하가 있고 상식 이상이 있는 거거든요. 상식선으로 사는 건 뭐 그냥 평범하게 사는 거, 상식 이하는 저질로 사는 거거든요. 상식 이상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이래가지고 골로새에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 가지 이정표를 가지고 살았어요. 여러분이 시간표를 잘 보고 살아야 됩니다. 젊을 때가 있으면 늙을 때가 있고 건강할 때 있으면 병들 때가 있어요. 그거를 알고 사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알겠죠? 건강할 때가 있으면 병들 때가 있고 젊을 때가 있으면 늙을 때가 있어. 때를 알고 사는 거예요. 때를 알고. 이정표 세 가지죠. 뭐지요?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잖아요. 이게 인생의 큰 축복이거든요.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에 아시아 쪽으로 복음 전하러 가는데 문이 딱 막힌 거예요. 우리는 문 막히면 막 열고 들어가려고 그러잖아. 그때 기도하다가 저 마게도냐에서 우리를 부르는 환상을 보고 아시아 쪽에서 마게도냐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잖아요. 다시 말하면 인생의 전환점. 문이 막힐 때, 어려움이 올 때, 본인이 원치 않는 큰 위기가 올 때 그게 문제가 아니고 걸림돌이 아니고 그게 전환점이 되고 디딤돌이 돼서 새로운 인생 쪽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게 우리 세 가지 이정표예요. 알겠죠? 저는 장애인이 되고 가난과 무능무지 속에서 자살을 생각하고 살았는데 복음을 예수 믿으면 운명 바뀐다는 그 말에 나 이 진짜 믿고 싶다. 그리고 제가 예수 믿었는데 운명 팔자가 바뀌어가지고 지금까지 그때부터 목회자가 돼서 지금 세계복음화의 미션을 전달하고 있잖아요. 인생의 전환점. 어떤 상황이 와도 언약 백성 하나님 자녀가는 길에 무슨 문제가 있어도 거기는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보고 전환점을 잘 마게도냐에. 그 다음에 뭐지요? 사도행전 19장 1절에 7절. 에베소에 갔는데 사람들이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우리 성령이 있는 거 알지도 못한다. 이래가지고 복음을 전했더니 거기 마가다락방 임했던 성령이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 언약이 재현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또 체험하면서 19장 21절 로마도 보아야 된다. 23장 11절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된다. 27장 24절에 풍랑 중에서도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전환점이거든요. 세 가지 정표. 하나 더 기억할 것은 뭐냐면 이제 로마서 16장 팀들 이 사람들은 완전히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언약이 각인 뿌리 체질이 된 사람들인데 뭐지요? 전도자 바울을 도와서 로마 복음 하는데 이 사람들은 아주 목도 내어놓고 돈도 내어놓고 아예 평생 전도자를 도와서 로마 복음 할 수 있도록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냥 경제가 아니라 초월적인 빛의 경제를 주셔가지고 로마 복음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 응답 올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월적인 빛의 경제를 주어서 잘 들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말하면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요. 아멘. 여러분이 작은 일을 하는데도 거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은혜 주시면 절대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도록 재창조의 역사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아듣겠죠? 하나님이 하셔야 되지. 인간이 뭔 능력이 있습니까? 내일도 모르는 주제에.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엄청난 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 축복 속에 들어와가지고 앞으로 받을 응답이 이렇게 큰데 이게 각인 뿌리 체질되면 여러분 누구도 못 말리는 거예요. 진짜 지금까지 우리가 이 훈련을 받으면서 이제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져가지고 이제 진짜 인생에 이제 그 여정이 보이는 겁니다. 12대야 미리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사니까 뭐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사실은 뭐 눈곱만큼도 걱정할 게 없고
두고 보세요. 앞으로 반드시 역사할 거 믿는데. 그래서 속지만 않으면 승리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속지만 않으면 승리합니다. 자꾸 속아요. 누구에게 속냐? 자신에게 속고, 사람에게 속고, 환경에 속고, 이래가지고 사단에게 속고. 그 엄청난 이 구원받아가지고 이 축복 속에 들어왔는데 또 속으면 되겠습니까? 마치 돼지를 깨끗하게 씻었는데 다시 똥으로 들어가가지고 막 철벅거리고 다니는 것처럼. 깨끗하게 씻어서 아주 좋은 데 살겠다고 해놨는데 또 똥으로 돌아가가지고 매일 꾸정물 뒤지고 있고. 그런 꼬라지나 마찬가지라 그 말이에요. 결론입니다, 이제.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온 천하의 흑암이 무너지고 온 천하의 재앙을 막고 온 천하 모든 사람을 살리는 여러분이 빛의 파수꾼이라 이 말이에요. 복음의 참 빛을 가진 여러분이 파수꾼이라고 말이에요. 이 망대로 여러분이 든든히 서 있어야 되잖아요. 망대, 빛을 가진 파수꾼의 망대. 여러분 그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그림을 세 가지 그림이 있는데 바닷가에 등대가 딱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그림은 뭐죠? 파도가 확 쓸려가면서 등대가 파도에 잠겨 있어. 다음 그림은 뭐죠? 파도가 지나가도 그 자리에 등대는 다시 딱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사단의 12가지 운명 속에 있는 그들이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복음의 빛을 가진 파수꾼의 등대라 그 말이에요. 등대. 등대가 흔들리고 불을 받지 못하면 배가 못 가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인생의 길을 잊어버리고 답을 잊어버리고 방황하고 지금 12가지 사단에 잡혀서 지금 멸망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사람들 생고생입니다. 생고생. 이 영적 사실을 몰라가지고 여러분이 그 답을 주고 아멘? 그들을 치유해주고 그들을 또 다른 사람 살릴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는. 그래서 여러분은 이번에 우리가 이제 뭐지요? 이 세계복음화 언약은 누구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으로 이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면 산도 옮겨서 바다에 던질 수 있다. 어떻게 산으로 옮길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절대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는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 여러분의 언약을 붙잡고 믿음의 기도를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성취하시게 돼 있다. 자, 그러면 잘 들으셔야 됩니다. 믿음의 기도인데 여러분은 일단 절대 이유를 알아야 돼요. 언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시냐면 이 복음이 회복될 때. 그 다음 뭐죠? 전도 선교가 회복이 될 때. 참된 교회를 회복할 때. 여러분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럼 그리도 필요 없잖아요. 할 수 있고 하면 되는데 못합니다. 우리는 12가지 운명 속에 있는 사람이 뭘 합니까? 그리스도라야 되지. 그런 설교는 그거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막 이렇게 사람 막 붕붕 띄우고 막 웃기고 하는 거 웃긴다고 되는 겁니까? 운명이 바뀌어야지. 운명이 바뀌고 주인이 바뀌고 신분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참된 교회가 회복이 되고 우리 후대를 서밋으로 세우는 후대를 회복할 때 하나님은 산으로 옮기도록 여러분에게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그럼 뭐지요? 이제 우리는 절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절대 믿음. 어떤 믿음이죠? 기다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증인이 되리라.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지만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고 그래요. 성령으로 돼. 성령의 역사라야만 되는 거고, 이때 성령이 역사할 때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군 천사가 동원돼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이 결박이 돼야 여러분은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단이 살아있거든요. 끊임없이 구원받았는데도 자꾸 재앙으로 과거로 돌아가도록 이 못된 마귀가 인간을 속이는 거거든요. 자꾸.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악령과 싸움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절대 망대로 여러분이 든든히 서야 돼요. 알아들었죠? 망대로 현장의 영적인 무지 가운데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람들이 재앙 속에 빠지고 마귀 종살이하다 지옥 가는데, 여러분이 복음의 빛을 딱 비춰서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이 운명에서 해방돼서 구원받도록. 아멘. 그 언약을 딱 잡으라 이 말이에요. 이제 우리 홍경부 성도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 내가 이제 구원받고 보니까 우리 가족도 이걸 구원을 같이 받아야 될까,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령의 시간표입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면 가족이 구원받아야 되거든요. 그거는 이제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거고.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약속을 믿으시면 돼요. 절대 망대. 그래서 여러분은 세 가지 망대입니다. 어딜 가든지 여러분이 불신자 살릴 수 있는 전도의 망대로, 언제든지 불신자 만나면 운명에서 나오도록 전도할 수 있는 망대로 딱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죠? 치유망대입니다. 치유망대. 병들어 있거든요. 사람들은 영적인 병으로 인해서 우상병, 그래서 오는 정신병, 그래서 오는 삶의 병이 들어서 지옥처럼 살다가 지옥으로 가고 후손까지 망하는 그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오는 그 병을 치유해 줘야 되거든요. 그 치유할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의사가 못 고쳐요, 이 병은. 그래서 우리 후대를 237 치유할 수 있는 서밋의 망대로 세우는, 여러분은 그 비밀 결사대요. 렘넌트 미니스트리어 홀리 메이슨이라고 하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된 거 믿으시고, 온 천하의 여러분 때문에 이 복음이 증거돼서 세계 살리는 축복이 있기를